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준영 형제 지난 1년 반 동안 군복무 잘하게 하시고 제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중요한 화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정과 공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공정하지 않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것을 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힘을 갖고 또 더 권력을 맡는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하는 내 신세를 보고 사람들이 분노하죠. 저는 좀 이런 모습이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부자들에 대해서 또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물론 그들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맹목적인 그 나쁜 모습으로 보고 적대적으로 보는 것은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로 가만히 보면 솔직히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나는 없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와 힘과 부를 누리니까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연민이 생기고 자격지심으로 화를 내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불공평을 대할 때 표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부족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고 질투와 시기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실패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질투 때문에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삼국지에 나오는 주라는 사람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위촉오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서로 자웅을 겨루고 패권을 차지하게 난리를 치는데 이때 오나라에 주유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문무가 출중한 지략가며 또 뛰어난 장수였는데 이 위촉오가 서로 견제하는 중에 조조의 위나라가 너무 세니까 오나라와 촉나라가 결탁해서 연합해서 이 위나라를 상대하는 중에 벌였던 그 큰 전쟁이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적벽대전입니다. 근데 적벽대전을 하는 중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화공이 필요해야 되는데 주유가 전체 전쟁을 지휘하는 가운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비의 총나라의 책사였던 제갈공명이 천지 기후를 예측하면서 언제 동남풍이 불 테니까 그때 공격하라고 말하고
실제로 동남풍이 붑니다. 이때 주유는 자신의 지략이 제갈공명에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둘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이좋게 헤어지게 되는데 삼국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는 이 전쟁을 마치고 자기보다 월등한 재능을 가진 제갈공명을 보면서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붙듯 솟아오르고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왜 하늘은 이 시대에 주유를 내셨는데 제갈량까지 내셨습니까? 라고 질투를 합니다. 한 사람이면 족한데 왜 나보다 더 나은 인물을 이 시대에 내셔서 내 가슴에 질투심을 일으키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죠. 그리고 원망하던 중에 나중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주유를 보면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천재였던 모차르트를 보고 당시 궁정 수석 연주자였던 살리에르가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보다 뛰어난 인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평범하거나 그 평범 이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됨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비교를 하다 보면 가슴이 아프고 질투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건 또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비교와 분석의 대상이 내가 되면 아픈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지만 내가 되면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부산을 구도라고 그러죠.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장에 가면,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야구를 좋아해서 가끔씩 가다 야구장을 가보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들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구 경기 하는 동안 쉬지 않고 응원을 합니다. 근데 응원만 할까요? 아니에요. 롯데가 잘하면 응원만 하지만 롯데가 못하면 온갖 욕들이 난무를 합니다. 저 새끼를 없애라, 죽여라, 뭐해 하냐 난리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수라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수라고 있으면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의 실책 때문에 경기가 지거나 아니면 플레이오프 시즌에 못 나가거나 아니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관객으로 있을 때는 마음 놓고 평가를 하지만 내가 선수로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선수로 나갔을 때 나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열등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제 저를 봐도 제가 그랬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외모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맨날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빠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나고 싶어서 낳나요?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잖아요. 우리 아빠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또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내 탓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따져라. 제가 그래요. 뭐 외모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집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그리고 성격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제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나갔을 때 저를 목사로 봐주는 겁니다. 저는 어디 나갔을 때 저를 목사로 본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충영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이제 성도들이 많으니까 목사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역삼역이 있는데 가면 이제 신방 가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권사님이 와서 저한테 전도지를 줘요. 예수 믿으래요. 나 신방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열등감을 가졌겠어요. 저보다 좀 목사다워 보이고 또 똑똑하고 멋져 보이면 딱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저는 유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유학 간 친구들 보면, 또 설교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성품이 좋은 친구들을 보면,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이 비교 대상이 되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교 대상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네 개의 반응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첫째 반응은 뭐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아예 외면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답니다. 그러면서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흉을 보거나 깎아내리거나 그 다음에 비방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부러워하고 또 마음에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되겠다 스스로 훈련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네 번째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과 다른 나만의 매력과 나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어떤 하나에 집중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네 가지 모두를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외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깎아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도전돼서 열심히 노력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는 나야 하면서 자존감을 갖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성도로서 갖춰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유한 특성과 달란트를 붙잡고 개발해 나아가는 필요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 정말로 가장 선택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선택인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자기와 비교해서 우월한 사람을 보고 분노하고 더 나아가 제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내가 여호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장남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소유하다, 얻다라는 단어의 뜻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아버지가 가진 그 집안의 모든 권위를 물려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첫 번째 자녀에게 얼마나 애정을 쏟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할 건데, 여러분, 첫째를 낳으면 어떻죠? 우리 아이 최고로 키울 거예요. 그래서 늘 새 옷, 가장 좋은 거 구별해서 줍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셋째를 키울 때는 어떠시던가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혹시 들킬까 봐 그러세요? 보통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둘째부터는 어떻게 키죠? 그냥 알아서 키웁니다. 그냥 헌옷도 입히고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키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로서 첫사랑을 고스란히 받았다는 것 자체가 동생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부러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둘이 커서 장성해서 스스로 생업을 갖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농부였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이어받고 그것을 누리며 생업을 가졌다는 것이고, 반면 아벨은 새로운 직업인 목동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가축이 인간에게 음식으로 주어지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가 목동을 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유와 털과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된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근데 이렇게 각자의 생업을 가진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의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는 자신들에게 이런 소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가장 컸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신의 제사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농부보다 목동을 더 좋아하신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의도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부터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는 맞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곡물 제사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성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형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인이 인색해서 신약의 아나니와 삽비처럼 제물을 드린다고 했지만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억지 추측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정과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근거들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배자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 것, 그리고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기름진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은 그냥 땅에 소산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때가 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형식에 따라 그냥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 아벨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감사 가운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죠. 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가인의 마땅한 반응은 내 잘못이 어디에 있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아마 이때까지 가인은 자신이 아벨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먼저 태어났고 걸음마도 먼저 했고 힘도 셌고 부모님에게 가업도 먼저 받았고 그러니까 자리도 먼저 받았고 또 사랑도 더 많이 받았죠. 그리고 어쩌면 아벨에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고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비교의 대상으로 생각조차 않았던 동상의 제물을 받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비교 대상이었던 동생에게 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가 하나님께 대해 화가 났다고 됐는데 이 화가 났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의기소침하다 또는 우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재물은 받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자존감이 쪼그라들기 시작한 겁니다. 몸도 마음도 위축되고 그 위축됨에서 나오는 우울함이 분노로 폭발된 거죠. 왜 그랬는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모습을 의존하고 내 생각을 따르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은 존재인 아벨을 보고 또 그 아벨의 제사만 받는 하나님을 보고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겁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6절 7절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세히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의미는 분명히 압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가인은 수치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그 좌절감과 수치감과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그 감정이 지배해서 잘못된 결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지금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도록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가인의 정당한 반응은 어떠해야 됐을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다음번에는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날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비교의 대상이 됐을 때 자기가 그 비교의 대상에서 졌다는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함몰된 겁니다. 화가 치밀고 불쾌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잘 보세요. 교만함 가운데 질투가 나왔고 그 질투가 미움을 낳았고 그 미움이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되고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질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실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그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질투가 나로 사로잡으면 그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 미움으로 바뀐 마음은 버리기가 쉽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 미움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말씀 8절 9절에 나오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냐면 동생 아벨에게 우리 함께 들로 가자 얘기합니다. 왜 들로 가자고 얘기했을까요? 동생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도 포함되어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의 재물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질투해서 미움으로 변한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건데 그는 이전에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처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잡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며 거짓말로 속이려 합니다. 이 결과 그는 평생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낙인과 함께 유리하는 자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질투가 어디에서 왔죠? 교만에서 출발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교만함,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뛰어난 장자였다는 그 교만함,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함을 참지 못하는 교만함에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교만이 질투를 낳았고 그 질투가 미움을 낳았고 그 미움이 결국 살인을 낳았고 그리고 죄의 결과를, 죄의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질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질투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 미움으로 바뀐 마음은 쉽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인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질투가 생길 때 그 질투는 우리가 그래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 질투가 느껴질 때 나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로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어떤 경고예요? 성숙하게 하리라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교만한 가운데 살지 않았나 점검하는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게 되니까 질투를 느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난리치는 내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질투와 시기가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함을 빼앗아 가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미움을 다른 사람에게 죄악된 반응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어떤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불공평하게 대우하실까? 왜 내가 누려야 될 걸 저 사람에게만 주실까?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못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만족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죠.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멋있는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가 함께 모여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왜 너 혼자 잘 나가냐? 왜 너 혼자 잘 먹냐? 너만은 그렇게 둘 수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상처와 아픔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열심이라는 미명으로 이런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힌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로 나보다 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보다 신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보다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보다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없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슬프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기뻐하니까 그게 무슨 성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정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 다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실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경변 중증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시를 썼는데 뭐라고 시를 썼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내게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 여러분보다 일찍 나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겸손하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온유함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뒤집어지고 질투와 원망과 시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가면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 참된 감사와 존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 감사와 존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